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순례자의 노래 15번째인데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걸 층계송이라고 그랬죠. 층계가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층계에 해당하는 그 시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노래답게 이 찬양은 뭐 짧기도 하지만 서로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은 아마 순례자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향해서 했을 것 같고, 뭐 송축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고, 3절은 이제 순례자가 이제 마지막 성전을 떠날 때, 성전을 떠나는 그 순례자를 향해서 제사장이 하는 축복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교독하고, 그러니까 서로 찬양과 복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독이라고 하죠, 교독.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뭐 이렇게 교독문을 낭송하고 해서 인도자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교독하는 이 전통들이 다 이 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 찬할 때 조금 하고 있지만 서로 인사드립니다. 서로의 복을 비는 인사들, 이것들도 시편에 나와 있고, 전통이 예배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그 시간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찬양의 시간적 배경이 밤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있습니다. 아마 밤에 철야를 하면서 아마 밤늦게까지 성전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었고, 실제 유대 절기에서는 주로 중동 지역은 오후 서늘한 밤에 주로 활동도 하기도 하고, 실제 밤에 하는 그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막절 축제 같은 게 유명한 그 빛의 축제죠. 빛에서 그 초막절이 되면은 사방에다가 이렇게 사방층도 아니고 이 기둥을 그러니까 네 곳에서 아주 큰 기둥을, 높은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입었던 옷이랄지 헌옷 같은 거 있으면 그걸 놓고 그걸 심주로 해서 태웁니다. 해가지고 전설 같은 게 이렇게 남아 있어요. 어떤 전설이냐면은 그 빛에 비추어가지고 예루살렘 안악들이 뭐 곡식을 까불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개 바느질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밤에 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밤의 축제 기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밤중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도, 그런 제사장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게 그 역대상에 나와 있는데, 역대상에 레위인 지파 중에 찬양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더라. 전임입니다. 전임. 성가대가 전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만 골몰했고, 그래서 사실은 시편 150편은 이 사람들의 작품이에요. 사실은요. 이들이 모으고 수집하고 이들이 노래로 만들고 그것을 주야로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가 아니죠. 그냥 노래하는 거, 찬양하는 거죠. 이렇게 낮이건 밤이건 찬양하는 그 무리들이 있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더욱더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순례자가 성전에 머물러 있는 기간도 이제 점점 짧아지고 이제 거의 끝나가면 아쉽죠. 그래서 시편의 88편인가요? 80편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좀 막 그 성전에 있는 그 새들이 이제 성전에 그 보금자를 틀 거 아니에요. 그 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호와 전에 거하고 있는 새가 너무나 부러워가지고 이렇게 새도 제비도 자기 보금자를 여기에 정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 이 순례자가 성전에 또 밤에 또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늦게까지. 다음날 가야 되니까 일찍. 근데 보니까 그때에도 불을 밝히고 있는, 성전을 지키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밤늦도록 찬양하고
또 밤늦도록 같이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또 밤늦도록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들이 거기 불이 붙은 곳이죠. 성전에서 축제 기간뿐만 아니고 번제단 같은 데 있습니다. 아니면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단 같은 데 있는 불은 끄면 안 됩니다. 계속 타오르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정말 불침번이 있는 겁니다. 불침번에 서면서 거기서 불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위에 붙은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죠?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죠. 상징이 항상 그 성전은 밤이건 즉 밤늦도록 이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계속 낮이건 밤이건 불이 꺼지는 것. 결국 이게 우리들에게 적용된다면은 그건 우리들의 찬양의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의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 감사의 불이 될 수도 있죠. 그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실제. 근데 우리 몸에 불이 붙은 곳이 심장이죠, 심장. 심장이 쉬지 않고 피를 이렇게 뿜어내듯이, 그러니까 하루에 막 10만 번 넘게 이렇게 박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가 부지런히 일을 하듯이, 그죠? 우리가 심장이 끊어지는 순간, 멈추는 순간 우리도 죽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영혼의 불이 계속 활활 타야 돼요. 영혼의 불은 결국 뭘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불입니다. 사실은 감사의 불이고, 찬양의 불이고, 기도의 불이고.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밤에 와서 하나님을 성축하라, 여호와를 성축하라, 이렇게 하는 얘기 가운데는 우리의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순례자는 그 불을 안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불을 올 때 고생스럽게 왔고, 모든 재산 다 털었고, 그다음에 갈 땐 정말 빈손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어느 때보다 이 불로, 생명의 에너지로 지금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 예배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죠. 예배도 하나의 그 작은 순례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그 불을 받고, 이제 그 불을 가지고 이제 또 하나의 일주일의 삶들을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끄지 않고 꺼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 삶의 모습인 거죠. 여기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모습도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지금 떠나고 또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 서로 주고받는 인사가 이 복에 대한 거예요. 복. 너에게 복이 있기를. 그렇죠? 그 1절과 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3절에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면서 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여호와를 송축하라가 이것도 복이에요. 복. 이게 우리나라는 약간 의역해서 송축하라라고 얘기했는데 1절과 2절에 송축하라는 단어, 그 다음에 3절에 복을 주실지어다 전부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 영어 성경은 더 분명해요. 이렇게 합니다. Bless the Lord입니다. Bless you입니다. Bless the Lord, bless you.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을 축복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라.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라. 축복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요즘은 좀 이렇게 잘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고 동료 인간이 다른 인간을 축복하는 건 가능한데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구약 성경, 특별히 원어를 읽을 때 좀 뭔가 잘 안 맞는 게 아니면 영어로 읽을 때도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기를. 이런 식으로 해요. 인간에게 쓰는 그걸 똑같이 씁니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형태로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는 원래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거. 무릎을 꿇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높고 자기는 낮은 거죠. 상대방의 존경, 위험, 뭐 이거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무릎을 꿇다라는 그 단어가 근본적으로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위험 앞에서 뭔가 이렇게 굴복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러니까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라크가. 자, 근데 이게 복이 되어버렸습니다. 복. 이게 복. 여러분 중에 히브리어를 이렇게 공부하고 특별히 이렇게 단어나 아니면 문법이나 하다 보면 어려워. 히브리어, 헬라어는 어느 정도 좀 친숙해지는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좀 공부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읽을 때 느낌이 달라요. 성경을 읽을 때도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오랫동안 왜 이런 느낌이 다를까? 문법이 그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문법이 발전한 것도 아닌데 요즘 조금 원인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단어에는 그 생생함이 있습니다. 생생함, 구체적인 거, 무릎을 꿇다 이런 거죠. 경배하다 이런 식의 어떤 생생함들이 이렇게 있고, 이 단어로부터 추상적인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다 해서 나온 추상적 개념이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입니다. 복.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덮다, 덮는다 하죠. 여기서부터 단어가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니까 우리 죄를 덮고 우리 허물을 덮는 거죠. 그래서 속죄가 나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생한 언어가 그 바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를 읽을 때 느낌이 좀 다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생함이 느껴집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복이라는 단어 속에 원래 숨겨져 있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그게 진정한 그 의미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이 호스트라는 구약학자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데 이게 복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그가 권능의 지위에 있으며 모든 가능한 형태로 그가 위대하다는 주장을 인정하는 거는, 독일 학자니까 맨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가 권능의 지위에 있다. 그가 위대한 존재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 이게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크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함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결국 이것을 다른 식으로 보면 성축한다. 그래서 여호와를 성축한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성축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를 저희는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자, 이건 하나님께는 그런 거고, 반대로 그럼 인간한테 바라크한다, 이렇게 복을 준다, 복의 길을 바란다 라는 것은 결국 이 복이라는 건 하나님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로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복에 담긴 내용입니다. 복에 담긴 내용,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복에 담긴 내용은 결국 뭐예요? 능력, 높음, 위대함입니다. 위대함.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너에게 복이 있기를, 어떤 복이? 결국 네가 능력 있기를, 네가 위대하기를, 네가 정말 높아지기를, 존귀하기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복에, 히브리인들에 속하는 어떤 그 복에 담긴 그런 의미죠. 근데 결국 승리죠. 충만함이죠. 탁월함이죠. 너 충만하길 바래. 너 탁월하길 바래. 뭔가 존귀하길 바래. 모든 게 담고 있는 그 의미들, 이게 복입니다. 단순히 그냥 장수, 물론 다산, 재물, 이 정도만 생각하지 말고 그 풍성한 의미들을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어떤 가장 인간이 어떤 생명을 영위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가장 필요한 것들,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높아진 빛나는 것들을 강구하죠. 근데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천지를 지으신,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 누구냐 할 때 항상 앞에 있는 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게 여러 번 나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어떤 능력과 권세를 얘기할 때 항상 이전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할 때는 승리, 권세, 뭔가 군대를 사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죠. 근데 시편 여기서 그리고 다른 데서 천지를 지으신 할 때는 결국 모든 복은 하나님부터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그 생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건 뭐예요? 그냥 인간만 지은 게 아니고 인간의 운명과 우리라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다 설계하셨다, 지으셨다,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욥이죠. 욥이 이런 표현을 하죠. 욥이 축복도 받았고 화도, 저주도 받았습니다. 그때 했던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욥기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모든 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능력, 나타나고 있는 어떤 복, 모든 저주 사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고백.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일단 우리는 이건 뭐 원수가 어쩌고 뭐 악이 어쩌고 막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어로 갑니다. 물론 이제 그 의미는 좀 달라요. 여러 가지 깊은 의미들을 찾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신다, 모든 걸 주관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오는 단어가 시온이죠. 시온. 이 복이 흘러나오는데 시온에서 흘러나옵니다. 시온에서. 이 시온이 어떤 곳인가? 그 시편 36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 시온은 하나의 성전을 또 상징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고. 근데 이곳은 뭐예요? 살찐 것으로 풍족하다는 겁니다. 모든 먹을 것으로. 그리고 복락의 강수가 흐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면은 예루살렘은 이 광야지대에 있는 한 700~800m 되는 산지예요, 산지.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광야지대에 있는 그 산지 같은 곳입니다. 뭐 감람산이 있고, 뭐 옆에 뭐 기드론 시냇가, 시냇가라고도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물도 수량도 많지도 않아요. 거의 안 흘러요. 지하로 흐르고, 그게 이제 지하로 흐른 물이 기온샘에서 거의 모이고, 기온샘 물을 실로암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결국 아주 그냥 물이 그렇게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복락의 강수가 흐른다고 얘기하고 있죠. 시온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덴 동산처럼 봅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물의 근원들이 있어가지고 막 흘러가듯이, 에스겔은 시온을 어떻게 보냐면, 성전을 어떻게 보냐면, 막 이 시온에서 흘러나온 물이 콜콜콜 막 시냇물을 흘러가지고 사해 바다를 다시 살릴 정도까지,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시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부족한 곳인데, 이들은 오히려 넘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주는 영혼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영혼의 복이죠. 근데 인간에게서는 중요한 건 영혼이에요, 사실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의식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여기서 모든 문명이 나왔고, 힘의 근원은 인간에게는 이 의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강이 흐르는데 우리 몸에서 나중에 그것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라는 그 위대한 존재에게서 모든 먹을 것이 나가요. 자기만 배부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먹여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죠. 오병이어, 아주 물고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우리는 이 광야의 기적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 그런 빵 먹으면 금방 너희들 배고프고 다시 찾게 되고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만 자꾸 강화돼. 주께서 원하시는 건 결국 뭐라고 표현했냐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 그게 진정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너희를 풍성하게 할 것이고 이것이 실제 다른 사람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에 담긴 게 이 시온이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온에서 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 복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고, 이 복을 좀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게 이 순례자의 모습이죠. 근데 복 개념 같은 게 사실은 이제 좀 시대마다 좀 다른 게 있어요. 시대마다 다른 게, 문화마다 시대마다 복은 다 좋아해요. 우리도 뭐 복 받으십시오. 얼마나 다들 좋아하죠. 그리스인들에게도 복 개념과 같은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그리스인들의 보통 복 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 헬라, 그러니까 로마인들이죠.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은혜는 카리스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 굉장히 강조하는데,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물론 구약에도 있지만 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그래서 편지의 서두가 카레인 해가지고 은혜가 있기를, 이게 첫 편지예요. 편지 서두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하나를 더 붙였죠. 자, 근데 이 카리스는 기본적으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선물이냐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신이 주신 선물이에요. 신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뭐 태어나고 죽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삶의 모든 과정들의 뭔가 화와 복,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대 서사시들 다 읽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위에 신들의 결정이에요. 신들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풀려져 가고, 그래서 신들이 은혜가 있기를 뭐예요? 신이 너에게 인생에 좋은 선물을 주기를, 네 인생이 잘 펼쳐져 가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운명을 주관하는 여신들이 있습니다. 그 여신들을 모이라이입니다. 모이라이라는 여신들이 있는데, 이 운명의 여신은 셋입니다. 3명입니다. 보통 실로 표현하는데, 클로토란 여신입니다. 클로토. 이 클로토는 실을 잡는 여신입니다. 계속 실을 뽑아내요. 실을 막 뽑아냅니다. 실을 뽑아내는 건 뭡니까? 인간의 생명과 운명의 재료들을, 운명의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클로토입니다. 클로토. 다른 한 명은 라케시스입니다. 라케시스. 이 라케시스는 실을 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운명을 할당하는 겁니다. 야, 이건 이쪽으로, 이건 이쪽으로, 이건 너 가져. 운명을 할당하는 게 이 라케시스. 가장 무자비한 여신은 아트로포스입니다. 아트로포스. 이 사람은 가차없이 실을 끊어버려요. 실을 자르는. 이게 죽음인 거죠.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이 신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고 있고, 결국 우리는 신들의 카리스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이 선물이 좋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항상 이런 존재로서의 모습이죠. 그들이 바라는 그런 하나의 복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카리스는 여신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고, 또 이제 이 세상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약 시대 우리들의 고백인 거죠. 어떤 이런 운명의 장난이나 어떤 우연이나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고백은 우리의 복과 화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우리 복을 받을 때 우리는 찬양해야 될 것이고, 우리 화를 받았을 때 우리는 겸손하고 겸비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에게 어려운 고통, 고난을 주셨다면은 고난은 뭔가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뭔가 더 이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이고, 그런 충실함을 좀 살아내야 할 것이죠. 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복을 좀 주고 있는데, 지금 놀라운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지금 뭐요? 인간이 나누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중 일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으로 가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인간을 향해서도 이제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데, 이 복을 뭐요? 인간이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인간이. 신의 사자가 아니고 인간이 전달해 주는. 그게 누구냐? 구약에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이 너에게 복이 있기를, 이거죠. 그 대표적인 그 제사장의 축복이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이라는데, 이 아론의 축복은 우리들이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전통적인 그 축도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전통적인 축도예요. 축도인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복, 아론의 축도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고,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경우는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아론의 축도를 축복을 굉장히 좋아했고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여기서부터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해야 될 그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의 복을 이제 뭐요? 너희를 능력 있게 하고 너희를 존귀케 하고 높이고 아주 충만하게 하는 이 복을 제사장들이 전해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복, 안전, 은혜, 평화가 다 나와 있죠. 자, 근데 지금 신약 시대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두가 제사장이다. 중세 시대에는 그냥 사제만이 그런 어떤 제사장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축복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고, 여러분이 복을 뭐죠?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죠. 이게 복이라는 사실 말로 되지만 말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이 말의 힘을 믿었던 사람들, 고대인들은 그렇고 성서의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그래요. 말이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말. 우리가 복을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하나님의 복을 말로써 전해 줍니다. 근데 말이란 것은 그냥 어떤 공개 파장이 아니에요. 그냥 공개 파장이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진짜 살아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 사람들은 이것을, 말씀을 화살로 표현합니다. 화살을 딱 쏘면은 휙 날아가죠. 근데 화살을 한번 쏘고 나면 돌이킬 수 없죠. 말이 그렇습니다. 말이 그냥 공개 파장이니까 난 다시 취소가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은 그냥 적중을 합니다. 딱. 그래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사야 55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반드시 그냥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라는 건 능력입니다. 능력. 실제입니다. 행동.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이 야곱과 에서가 그 아버지로부터의, 그 늙은 아버지로부터의 그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하고 여러 가지 죽이려고 하고 이런 어떤 말인데, 전 참 이상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삭이 말을 했잖아요. 거짓심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철회 하면 되잖아요. 야, 너 이거 제가 기억나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하나가 중에 이 거짓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얘는 야, 철회를 못 합니다.
말은 화살이에요, 화살. 쐈어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말의 권세 갖고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고, 현대사를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는 그 말의 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 하셨습니다. 전도단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게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죠? 들어가서 평화, 샬롬 있기를 했는데 그 집이 이 축복하는 사람의 대접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면 그 평화가 그대로 그 집안에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빌었던 평화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한테로 넘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해주십시오. 축복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자녀들을 특별히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새로운 가정, 어떤 다른 집에 갔더라도, 다른 장소에 갔더라도 이 집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제가 룻기를 쓰면서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보통 샬롬이라는 그것만 알고 있잖아요. 샬롬 했는데, 거기서 주된 단어 중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길, 이게 인사였어요. 서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이게 단순히 그냥 인사 정도만이 아니고 이게 성취가 된다, 그죠? 그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때문에 어떤 식의 형태로든 그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축복하면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든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있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린 좋은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이에요? 그냥 물질적인 게 아니고 뭐죠? 평화의 말이죠. 축복의 말이죠. 당신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인생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제사장과 순례자가 마지막 이 인사를 지금 주고받습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야,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있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 복을 지금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